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비서보라,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냥 수정하지 않고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기에는 조금 그래서 그냥 저만 읽겠습니다. 꼰대와 라떼. 그래,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한참 아래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였어요. 뭐가 독특했냐면 늘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나는 신학생처럼 보이지 않을 거야. 신학생처럼 보이지 않을 거야. 학생은 학생답고 목사는 목사답고 뭐 그런 것이 좋은 거겠죠.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신학생 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장신대 신학생의 색채가 있어요. 색채. 금태 안경에 키는 1m 70 초반에 호리호리하고 어깨는 약간 구정한 것이 장신대 신대원 신학생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거기에 비하면 저는 거의 몬스터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구정하지도 않고 부리부리하고 목소리도 크고 키도 크고 덩치가 큰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가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모습이 되게 귀여워 보였어요. 그 친구가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패션이 말 그대로 패셔너블해요. 어떨 때는 빨간 거, 남자들의 파란 헤어스타일도 옆에 이렇게 탁 붙이고 다니고. 그러고 나서는 세월이 좀 지났죠. 그래봤자 신대원은 3년이니까. 근데 3학년 어느 때쯤부터 복장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같은 학교도 장신대는 이제 A, B반 두 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전공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면 이렇게 자주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10살 가까이 나다 보니까 그 또래들끼리 이렇게 뭉쳐 다니거든요. 그래서 3학년 초반쯤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상원인데, 상원이. 야, 오랜만이다, 상원아. 그래서 야, 너 패션이 좀 얌전해졌다. 형님, 그렇게 됐습니다. 야, 예전에 너 입고 다니는 거 보기 좋던데 왜 이렇게 이런 말 해도 되나? 약간 이게 촌스러워졌어. 그랬더니 전에 입던 옷 다 버렸어요. 야, 그걸 왜 버려? 누구 나눠주면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이렇게 식당으로 걸어가면서 잠깐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은혜를 받은 것과 옷을 버리는 거랑 무슨 차이예요? 사실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 오면 사람들이 너무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옷도 쭈글쭈글하고 그래서 그 분위기와 그 냄새가 너무 싫어서 조금 약간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입고 다니는 이 옷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옷을 그냥 버리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작년에 기독교 한 매체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한 500명, 그 다음에 교회 다니지 않는 비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인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나온 단어만 그냥 쭉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단어가? 첫째, 고리타분하다. 고리타분하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어떤 친구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시대 부적응자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고 기독교는 뭔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 그리고 요건 좀 아픈데 기독교인은 이기적이다. 라는 말. 그러면 그 시선을 교회 안으로 한번 돌려서 교회 안에 있는 약 20대부터 60대 사이에 500명 대상으로 설문한 그 설문 결과를 보면 기독교, 우리가 다니는 교회 기독교 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나요? 항목들을 여러 가지 쭉 적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꼰대스럽다. 일명 라떼다. 그런 답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이 설문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일부는 동의해요. 일부는 동의하는데 또 일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갑자기 원고에 없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채민은 미안해. 채민은 기독교인 하면 어떤 단어가 맨 먼저 떠올라? 그래요. 가슴이 많이 아프다. 가슴이 많이 아프다. 우리 신집사님은요? 이기적이한 생각이. 이기적이다. 예. 그렇네. 그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런데 그냥 그런 인식이 있구나라고 여기면 괜찮은데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뭐에 있느냐? 그 대상을 하나님께 돌릴 때 되게 위험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뭔가 꼰대스럽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항목들은 너무 이기적인 요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나요?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분 아닌가? 이 시대가 이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덧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도 약간 비속어이긴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꼰대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 설문을 보면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오늘 비록 한 25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꼰대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라떼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 부정적인 말씀인가?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기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실 제가 이번 주 뭐 게을렀던 건 아닌데 주일 설교를 이제 보통 월요일부터 이렇게 머리에 구상을 해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끊임없이 제 휴대폰에 이렇게 적습니다. 어떤 때는 단어가 연상되면 단어를 적어요. 회의적, 그다음에 기쁨, 그리고 막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 혼자 피식 웃을 때도 있어요. 지나가면서 저를 보는 사람들이 왜 휴대폰에다가 피식피식 웃을까? 그런데 오늘은 제 말씀을 원고를 외우고 다시 수정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꼰대와 라떼가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이 오늘 전하는 말씀이 나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고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해요. 우리 한번 이제 하나하나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열왕기상입니다. 우리 8장, 자 우리 1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여기 보시면 7장 5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이제 드디어 완공식만, 준공식만 남았어요. 그런데 성전의 핵심은 법궤라고 했어요. 법궤는 지성소에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범국가적인 행사예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각각의 리더십들을 통해서 온 국민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에게로 소집하니 2절은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대단히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달력이 있지요. 대단히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일곱째 달, 그럼 7월이라는 의미인가? 전혀. 성경에는 두 가지 달력이 나와요. 하나는 애국력, 하나는 히브리력. 그 외 여러 가지 소소하게 다른 나라에서 달력을 사용하는 게 다 다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게 뭔지 아세요? 달력을 바꾸는 거예요. 달력을. 여러분 달력을 혹시 시골 가시면 한 장 한 장씩 넘기는 얇은 종이에 된 달력 본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 음력이 나오죠. 그리고 저희 처가에 여수에 가면 그 근처 수협에 준 물때가 기록된 음력이 기록된 달력이 있어요. 한 장.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장모님이 그랬어요. 아이고 오늘은 조금이네. 오늘은 살이네. 오늘은 나가도 고기가 없겠네.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면서 하루의 삶을 설계하는 거예요? 달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바꾸라고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의 달력을 바꾸래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달력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첫 번째 그 달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달력을 교체하는 거예요. 달력의 외향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달력을 완전히 바꿔요. 그래서 히브리력으로 바꾸는데 이 에다니멀은 지금의 태양력으로 옮겨오면 언제냐 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요. 이제 막 11월 접어든 지 약 열흘 정도가 좀 지났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도 이제 대부도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하지만 야외에 나가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중순 사이에는 들판을 차로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눈에 익숙한 한 가지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건 뭐냐면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볕자락을 이렇게 혹시 여러분 시골 길가에 가시면 일반 도로에 벼를 말리려고 이렇게 쫙 깔아놓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추라든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솔로몬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9월에서 10월.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이잖아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그들의 생업은 목축도 있지만 대부분은 농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에다니멀 9월, 10월은 지금 무슨 날입니까? 추수기예요. 농번기예요. 농번기 때 농사에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고3 때 과천 언저리에 가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봉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10월에. 일손이 한 명이라도 부족해요.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솔로몬이 명령을 내립니다. 얘들아, 드디어 성전이 완공됐는데 이제 저쪽 시온에 있는 법궤를 지성소에 옮겨오는 잔치를 벌일 거야. 모여 라고 하면 여러분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모일까요? 여러분 모이시겠습니까? 지금 나 너무 바쁜데 먹고 살기도 너무 빡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추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고추가 며칠만 늦어도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 아시죠?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미 1차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현실 부정자 맞네. 내 현실을 도무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에다니멀 9월에서 10월 사이에 그들의 일상을 일시정지, 일시멈춤하게 하시고 성전에 있는 법궤 안치식에 모든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그 다음 단어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이렇게 옆으로 새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거의 전부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잠시 딱 멈추고 법궤 안치식에 참여하기 위해 솔로몬 성전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장관 아닙니까? 1907년 평양 대붕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07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평양에 대붕이 일어나는데 길선주 장로의 죄를 고백하는 그것이 모티브가 돼서 회개와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일날 평양시내에 진풍경이 펼어집니다. 모든 사람 약 가게 80%가 상점 문을 닫고 하나하나 3, 3, 5 예배당으로 향하는 장면이 한 선교사의 사진에 의해 찍혔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선교사가 아니면 외국 어떤 대사들이 평양 시내에서 음식을 찾아 먹기가 힘들 정도로 평양 시내가 텅텅 비었다. 굉장히 놀라운 진풍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겠어요? 모여라 딱 그랬는데 그들이 잠시 일시정지예요. 아예 정지가 아니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그 사업과 그 대열에 합리하기에 그들의 쟁기를 놓고 그들의 뭔가를 놓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현대사회 우리에게 적응할 수 없는 말인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내 성경책에서 찢어야 합니까? 그런데 일시정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업을 존중하십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의 일상이 충돌했을 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이 설교 주제에서는 제가 답을 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일시정조와 멈춤이 나의 삶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지요? 우리 그 내막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일상과 삶도 너무 중요한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모든 백성들이 손을 멈추고 이 법궤 안치식에 참여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한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조금 넘어가서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절입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래, 법궤 안에는.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에 회의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구절을 읽고 넘어가면 아직 내가 성경을 조금 모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가 십계명 두 돌판인데 히브리서에도 요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구절에는 뭐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까? 두 돌판, 십계명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야. 어떤 기록이 맞는 건가?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왜? 다른 것은 언급하지 않고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일종의 기적 같은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그것들을 통해서 역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경험과 기적들은 우리 눈에 어느덧 뒤안길로 이렇게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남았는데 이 두 돌판은 언제 받았냐? 모세가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과 모세 사이에는 시대의 텀이 있어요. 간극이 약 500년의 시간의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받은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법궤 그 안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남아있었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500년 전에도 지켜야 된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꼰대도 아니고 라떼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점점 세월이 약해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야 될 다양한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거는 예전에나 지켜야 되는 거야.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신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 여자들은 수건을 머리에 쓰고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 통합 측에서 여자 목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천주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예배당 안에 들어갈 때 여자들이 머리에 뭘 써요? 수건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머리 이걸 가리고 들어가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런 특수한 상황 몇 개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신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절대적 진리예요. 어떤 가문이, 어떤 교회가, 어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번창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가 아니라 상대적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임을 믿어내는 사람이에요. 아침 기도회 때 제가 마틴 로이드 전서의 설교문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20세기 초에 영국의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 들어보셨나요? 거기가 지금은 뭐가 됐는지 아세요? 관광지가 됐어요. 근데 그때 청년들이 3,000명까지 모였습니다. 청년들만, 20대 30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어떻게 설교했냐면 그 설교 원고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심지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인식하는 자와 반대로 상대적인 진리로 인식하는 자 사이에는 그 삶의 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가정이, 어떤 사회가 건강하고 부강한 길로 접어드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할 때 그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에 오르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독교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믿음의 냄새와 전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절대적 진리구나 라는 것을 몸소 실천해내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고 나의 말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 전이나 아니면 바울 시대나 아니면 선교사들만 지켜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금항아래 담긴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니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누구나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말씀이요 진리다. 이것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앞에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립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키려고 마음을 딱 먹는다면 때로는 주일 설교 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솔로몬 성전 앞으로 모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본 줄 아십니까? 11절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누구만 본 겁니까? 솔로몬의 부름에 응답해서 삶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그 법궤 안치식에 온 사람들만 그 장면을 목도합니다. 이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신앙의 내용과 질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아침에 막 원고를 탈고를 하는데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기분이 좋다라기보다는 뭔가 뿌듯한 자긍심, 든든함, 위로,
다시 하겠다는 희망, 이런 어떤 느낌과 감정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 한 곳을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장 17절에서부터 자 19절로부터 볼게요. 2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은 크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하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대요. 우리 영혼, 하나님 저 믿음으로 이렇게 잘 못 살았는데도요, 저 한 주도 되게 빌빌거리며 살았는데도요, 거기에 관계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랑이요, 면류관 있는 것이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고린도전서의 성전을 지금 신약시대에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전은 어디라고요? 저와 여러분 각각 한 영혼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과 자랑은 바로 여러분과 나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실력과 위치에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돼요. 큰 영광이세요. 큰 자랑이세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내가 조금 더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요. 목회자나 그런 일반 성도들이나, 그러니까 인간의 본심은 그런 것 같아요. 왜? 나의 믿음의 실력은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헌신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뭔가 위축되고, 내가 뭔가 기도를 좀 하고 봉사를 하면 교회 안에서도 당당해요. 그거는 내 감정,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너의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너는 나의 영광이요 자랑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8장 11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부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에 가득함이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사건이 날 때 구약에서는 표현하는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구약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태와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받으시고 항상 수용하시고 항상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내지 않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이것을 못하거나 아니면 저것을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에요? 저 정말 영광 맞아요? 이렇게 부족한데요?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실 건 재미있는 표현이 11절에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무슨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 근데 보통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나요? 누구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통칭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독 열왕기상 8장 11절에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결단이요 의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길에 못 미칠 때도 있지요. 그렇다고 방임하거나 나 이렇게 살래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언제 신앙의 나락으로 뚝 떨어졌을 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그의 사랑을 통해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듯이 괜찮아,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의 전 존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회복되나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수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참 희한한 게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돼요. 그게 참 놀라워요.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높, 낮이, 고저 어느 정도 리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때 회복되냐면 이런 음성과 말씀을 들을 때, 진성아 괜찮아, 괜찮아, 물론 나의 귀에 대해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고 적고 기록하고 내려갈 때 그거 그렇게 해석돼서 나에게 들릴 때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다시 힘을 받게 되더라고요. 아, 다시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기쁘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일상도 잠시 멈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부름에 달려갈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요. 이따가 아마 청모임도 할 거예요. 식사도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청람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 믿어요. 왜요?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청모임 속에, 여러분들의 교제와 나눔 속에 경험하심으로 오늘도 이 시간과 이 자리와 이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